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얼마나 예배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찬송 부르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대로 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의 선물이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작게 한번 불러볼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온 생각과 온 관심이 주께로 쏠려 있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따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진심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사 회개할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양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으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각 가정의 삶 가운데,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펼쳐 있음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욥 당대에 굉장한 거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목축업을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전달되어져 있는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복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볼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7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제가 될 말씀인데요.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고 이 신령한 복 세 가지, 아들들이 되는 것, 두 번째 죄사함의 복, 세 번째 기업이 되는 복인데 이 기업에 되는 복에 대해서 더욱더 부연 설명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8절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영광은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업가가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다 같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업에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면, 나의 기업이 된다면 그 영광,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그것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여러분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낼 수도 있고 비웃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이 명제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글쎄요, 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말해도 알만한 그런 브랜드, 그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죠. 하나님과 그 기업을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가치가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사실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지은 지은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그 풍성함을 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거꾸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에 이어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새 번역본으로 보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인데 그 기업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고, 결국 그 말인즉슨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본인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이 말이죠.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저 먼저 태초의 창조로부터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서 갖고 놀다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순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을 창조한 순간 하나님의 행복이 인간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주 지독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중간에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도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갈수록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알면 알수록 위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고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았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정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커져가야지 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 아니며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성도와 목회자가 그 함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어려운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기업에 대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동업자라는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신령한 의미에서 말이죠.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여러분이고요.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 관계입니까? 서로가 그 기업으로서 얻을 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이자 하나이자 또한 동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신령한 복들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곧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응원합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교회에 나와서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가족과의 관계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직장에서 그 조직 문화에서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을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서로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렵고 힘들고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의 통로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는 분명히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조금의 부족한 부분이 없죠. 그런데 그분은 창조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롭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를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와 아닙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기업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물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는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때로는 이 기업이요, 기업체를 넘어서 나라로 또는 제국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솔로몬에게는 나라를 통하여서 복을 주셨고, 다니엘과 요셉에게는 제국이라는 더욱더 큰 그릇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부흥의 크기가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전 세계에 없는 아주 특별한 나라로서, 거룩한 대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은 우리 북한을 생각할 때 정말 아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 그 기업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아서 나 스스로를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기를 소망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지역과 국가가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아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늘꿈교회 모든 권속들과 내 나라 내 민족과 주님께서 품으시는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